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 연휴의 중간에 주일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제는 대부분 뭐 시댁일 수도 있고 또 뭐라 할까요, 본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지내시고, 오늘은 정말 영원한 본가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내일은 또 이렇게 친정이라고 할까요, 또 처가 이렇게 또 아마 보내게 되실 건데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모두 더욱 안전하게 또 평화롭고 행복한 설 연휴 끝까지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보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종종 의가 상하는 경우도 있다고들 합니다. 뭐 드라마의 영향인지 몰라도 막 상을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거친 언사에 몸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대부분 들음으로써의 대화가 아닌 그 양보 없는 뾰족한 서로의 주장이 날카롭게 충돌하기 때문이겠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주장을 수용하겠어라는 그런 수용적인 마음보다는 일단은 내 주장을 말하고 전적으로 내 주장대로 동의해 줄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어제 바로 어머니와 의상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TV에 등장하는 어느 한 유명인이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러시면서 동시에 나는 다른 유명인이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좀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싫다고 하는 그 유명인을 저는 좋아했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유명인을 저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첫 번째 마음은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지, 제가 잘 설명해드리고 설득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유명인을 어머니도 좋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두 번째 마음 또 들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70이 넘게 사신 분 내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뀔 리가 없다. 괜히 마음 어려우기 전에 그냥 어머니는 그 유명인 좋아하고 나는 내 유명인 좋아하자. 다행히도 두 번째 마음이 이겨서 별 어려움 없이 뻔만 하다가 그냥 잘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유명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린다면 강호동 씨와 유재석 씨입니다. 여러분, 연예인 이야기라 그냥 웃고 말아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가면 갈수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각각의 주장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습니까? 충돌하고 있습니까? 점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자칫 치유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각한 우려까지 공공연하게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이렇게 다툼과 분쟁과 분열,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아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 답을 말씀 가운데 찾아서 이미 그렇게 살아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자 라는 뜨거운 의지적인 결단과 또 실천의 삶이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장년들, 우리 노년들의 삶 가운데서 귀하게 실현되어 줄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말미에 들려드렸던,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그 답을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4장 11절 그리고 20절과 21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1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자신 있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 없다. 이게 모순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크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같은 강도와 같은 무게와 같은 절절함을 담아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랑함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셋째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권고나 부탁이 아니고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마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수렴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쉐마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저희가 사랑이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사랑이 또 깜짝깜짝 놀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랑이란 말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기분이 그보다 훨씬 더 하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리면서까지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통해서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잊으시는 분, 영원히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되뇌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억함이겠죠. 그리고 그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쉐마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라 하시니 듣고 보아라 하시니 보고 행하라 하시니 행하는 그 삶으로서의 쉐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기울여서 듣고 집중하여 듣고 들려주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았죠.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쉐마 하셨습니다. 쉐마 하시는 동안 얼마나 큰 기쁨과 또 감격을,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카톡장에 말씀에 그 묵상을 올리시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은 앞에다가 쉐마 이렇게 느낌표 탁 찍고 올리시는데 그걸 딱 볼 때마다 쉐마 느낌표 볼 때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들으라 이렇게 좀 위협하듯이 말씀하시지 않고요.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그 쉐마라는 단어에서 들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일종의 등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죠.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앞에서도 우리가 반복해서 또 따라하고 또 외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쉐마하는 것이다. 이 등식에서 우리는 이 공식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도 쉐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자매 사랑, 하나님 사랑은 쉐마, 형제자매도 자매 사랑도 쉐마.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사랑은 쉐마, 형제자매 사랑도 쉐마. 요게 조금 힘드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형제자매 사랑도 쉐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처럼 형제자매의 말에도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들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익수수 가족들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집중하여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대방 말씀 잘 들으시죠? 주의 깊게 집중하시고 또 반응 잘 하시죠? 네.
스스로 그렇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잘하는 편일까요? 똑같이 여론조사처럼 하겠습니다. 매우 잘하실 것 같다. 잘하실 것 같다. 못하실 것 같다. 매우 못하실 것 같다. 1, 2, 3, 4번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번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잠시 마음으로만요. 저는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 말 잘 듣습니다. 인내하며 듣습니다.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사랑이가 대단하고 웃을 정도로. 근데 제가 잘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듣는 때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안 듣고 집중해서 안 듣고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일까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때때로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한두 번이 아닐진데 1, 2년이 아닐진데 제가 또 하는 것은 제가 진짜 결단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 강다성에 올라와 가지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말자. 나는 아내 말도 잘 듣고 아들 말도 잘 듣고 가족 말도 쉐마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그때 보면 알겠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특별히 편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의 말을 듣는 순간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말에 대해서 이런 답이 퍼뜩 떠오릅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도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하소연을 들으면, 어떤 질문을 들으면 그에 대한 답이 퍼뜩 떠올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떠올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의 말에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하여 듣기보다 퍼뜩 떠오른 이 대답을 어떻게 내가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가지고 이 고민과 의문과 이런 마음을 내가 잘 위로해 줄 수 있지에 집중합니다. 틀릴 리가 있나요? 그러니 집중할 수가 있나요?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 답을 내가 다듬느니라고. 자식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조카에게도, 친구에게도, 연인에게도.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자매의 사랑, 형제자매에게 쉐마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떠올린 그 답을 이야기해 주는 대신 형제자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듣고 보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반응하여 주는 것.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은 공감, 경청, 공감. 이것이 바로 쉐마, 형제자매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형제자매에 대한 쉐마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먼저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 사랑의 많은 한 20여 가지 특징 중에 제일 먼저 꼽은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랑의 직접적인 행동 중에 실천 중에 제일 중요하고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뭘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참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말 많은 사람이에요.
말에 두서가 없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얘기하는 사람 등등,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쉐마할 때도 오래 참으라. 그런데 오래 참는다라는 말의 의미에는요, 화를 내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오래 참는 거는 쉽게 말하면 화 안 내는 거고요. 오래 못 참는 거는 화를 내는 거거든요. 화를 내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오래 참음. 그것이 모든 사람, 특별히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쉐마를 할 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훈련해가지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 한 1000번 연습하면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가? 오래 참는 거 한 10,000번 연습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1만 시간 동안 참는 훈련하면 내가 영원토록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 왜요? 오래 참음은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중에 오래 참음도 들어있습니다. 인내도 들어있습니다. 즉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여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형제자매를 이야기에 쉐마하지 못하는 것,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 오래 참음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하고 같게 되는 것이에요. 오래 내가 참을 수 있다고 내 스스로를 믿거나 아니면 오래 참을 가치가 없다라고 내가 판단해 버린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 그것은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사요 열매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꼭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 성령님께 구하시고 그 열매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통과 분열로 인한 혼란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쉐마하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쉐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형제 자매의 말을 쉐마하십시오.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집중하여 보시고 선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쉐마하기 위해 필요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진정한 쉐마의 은혜를 여러분 서로 여러분의 가족들 서로 우리 이수수 가족들 서로 우리 한국 사회 모두가 서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잘 말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오늘 그 목장별로 모이시는 아마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목장별로 모이실 때 이 내용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그 주보 말고 그 예배 순서지 말씀 옆에 보시면 좀 공단이 되어 있고요. 1번 듣고 싶은 말, 2번 듣고 싶지 않은 말, 3번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지금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각 3가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3가지, 이거 누구에게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듣고 싶은 말 뭐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누가이든지 듣고 싶은 말 3가지, 그 다음에 듣고 싶지 않는 말 3가지, 마지막 3번째도 있는데요.
듣고 싶지 않으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꼭 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3가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 3가지. 야, 진짜 내가 이 말은 듣고 싶지 않다. 3가지. 그런데 이 말은 내가 꼭 들어야 될 것 같아. 3가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시거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사람 보라고 크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가장 훌륭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 우리 목장 식구들. 대단합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경현이, 경진이, 준모, 택진이, 우리 또 카이까지 아주 지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기록하셨나요? 아직도 기록 중이세요? 뭐 그렇게 길게 듣고 싶으세요? 그런데요, 이제 기록하시고 생각하셨다고 생각하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듣고 싶은 말 하고 제가 이퀄 해놨습니다. 듣고 싶은 말은 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말입니다. 2번, 듣고 싶지 않은 말 이퀄 해놨습니다. 이 뭘까요?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3번,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퀄 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기록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면요, 형제 자매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말 형제 자매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말 형제 자매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셨든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한 주간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한 노력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들으시려는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형제 사랑으로서의 쉐마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온전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